은혜가 충만한 안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강주교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번째 시간 개신교 편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개신교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우리는 찾고 구원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전체로 우리가 다 진리를 전가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 때에 가장 천주교가 장악하면서 진리는 암흑 시대였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말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면서 잃어버렸던 성경 진리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보시면 그 암흑 같은 교계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덮여 있었던 암흑 같은 그 교계에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개혁의 선구자가 누굽니까? 요한 위클립 1300년대 후반에 약 14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이 요한 위클립은 학자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라틴어에 전공했지만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이 요한 위클립이었습니다. 그 천주교회를 대항해서 이분이 주로 뭘 주장했냐면 성경이 교회 위이다. 교권이 성경 위가 아니고 성경이 교회의 모든 규칙과 법 위에 있다.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천주교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도 막 시체를 불태워 버렸어요. 죄를 그냥 강에 뿌릴 정도로 그만큼 악랄하게 천주교가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은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회와 사주인들을 통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 교회는 이제 1517년대에 독일에서부터 루터는 뭘 발견했습니까? 도서관에서 로마서를 성경을 희한하게 발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또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달은 장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즉 성소들의 번제단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근데 루터도 야고보서는 싫어했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 장로계 켈빈 그죠? 켈빈도 개혁주의로서의 종교개혁에 크나큰 공을 했습니다. 공헌을 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5대 강령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프랑스 출신이지만은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 침례도 이제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하는 이런 침례교회가 이제 물론 앞에 또 제7편파도 있겠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침례교회가 활동이 컸습니다. 미국에는요 남침례교회 가지고 미국의 제일 큰 단체가 남침례교회입니다. 또 감리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제 성화를 주장하고 또 성결 운동. 이 칼빈은요, 예정론이 틀렸죠, 그죠? 예정론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 또 멸망받는 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요한일서는 그것을 다시금 재발전하면서 그것이 틀렸고 예정론으로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지만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또 많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자유의지를 활용하셔서 자기의 구원은 강제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서의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예정론이 맞죠. 우리 재림교회도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이 빛을 주어지는 것만큼 하나씩 발견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개혁운동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빛이 발전되면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혁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걸맞는 개혁운동이 뭡니까? 계속 18장 천사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교회가 어떻습니까? 개신교 시대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료다 했습니다.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 창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를 고집하면서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한 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멀리 떠나 있다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이 온 기독교계를 통하여 교회들 안에 침입하고 있다. 여러분, 개신교가 타락했던 원인은 뭐냐면요, 점점 세상과 정치와 연합하는 것이 타락하는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에 주어진 빛을 거절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타락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타락을 하게 된다면 세상을 자꾸 연합하면 타락하게 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천사의 빛을 거절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빛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 IMS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개신교에서 잘못 곡해하는 내용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 개신교회와 우리와 이 관계가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개신교가 이해하면 우리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들은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저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죠. 또 신약시대는 부활 인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일이요, 그분의 표요,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죠.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의문의 모형의 법들은 다 폐지했죠. 그때 십계명 율법도 같이 폐한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결코 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간다고 그렇게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잠자듯이 이 땅에 있다가 재림시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나 바울이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간 것은 전도만 하러 갔다, 그렇게 개신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함께 회당에서 또 전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겸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그럼 돌에 맞아 고발당할 것입니다. 돌에 맞든지. 합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모든 유대인의 자손이면 다 안식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과 다르죠. 다섯 번째, 성경에 나오는 주의날, 즉 성일이 선대일인 줄, 그렇게 일요일인 줄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주의날, 그분의 날, 아버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항상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불 지옥이 재림 후 천년 후에 지구 표면 위에 드디어 가동되는데도 개신교들은 지옥이 지금도 어느 땅 밑에 가동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지 않은 악인들은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벌받는다는 잘못된 이 교리는 그죠? 아주 오래된 개신교 헬라 사상이죠.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신교의 가장 큰 두 가지, 일요일 예배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영원 불멸 지옥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안 걸리는 개신교가 있습니까? 다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요, 우리는 기별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기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여덟 번째,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사상이 있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징의 후에도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죽고, 그죠? 상징적으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런 부활적 침례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열 번째, 그리스도가 환난 전에 비밀리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휴거시킨다는, 이것은 잘못된 교리죠. 휴거는 있을 수 있어도 재림 때에 있는 휴거입니다. 재림 전에 휴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11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방언은 성령이 임한 결과가 아니고 사탄의 장난이고 악령의 계략입니다. 이것이 개신교는 그런 이상한 소리 방언이 고전 14장에 나오는 성경적 방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은 강신술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강신술이 온 개신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성경과 성령이 있으면 되지 또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선지자 부정론을 개신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지자 말만 나오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말세에 남은 교회에 약속된 예언 은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3번째, 타락한 개신교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 치료, 기적, 이런 것들이 마치 성령이 임한 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남은 교회만 늦음이 성령이 임하지,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오를 가진 타락한 개신교회에 결코 늦은비 성령 같은 그런 놀라운 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의 99% 그런 거짓 성령입니다. 14번째, 계시를 부정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이런 예언을 알지 못함으로, 빛이 없음으로써 계시록을 정확히 풀고 있습니까?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교회가 나타나서 개신교를 조롱하죠, 그죠? 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명예를 풀어주되고 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할 사자들입니다. 15번째, 예수님이 1844년 당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31년에 성천하자마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죠? 이미 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그러면 1844년은 뭐냐? 지성소에서 하실 고유의 사업을
그때 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이미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업하지 않죠. 가을철 사업은 가을에 하는 것이죠. 그죠? 봄에 올라갔죠. 그죠? 31년 6월절에 올라갔죠. 그럼 대속제는 언제입니까? 가을철에 해요. 봄에 올라가서 가을철 사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직분 취임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었고 취임했습니다. 영원한 직임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았지만은 그러나 지성소에서 해야 할 고유의 대속제를 사업은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44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개신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번째. 개신교는 유대인 성소 제도에 나타난 구속 사업과 지성소 회복 사업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 고운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교회에서 가르치는 안식 회복 운동부터 뭐 이런 조화심판 뭐 이런 건강개혁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율법주의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많아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번째. 우리는 이제 고기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에 매이고 저런 거 안 먹어서 구원 얻으려 한다. 이런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또 오해를 받겠죠. 그러나 건강개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해 말세에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정결의 빛입니다. 더 높은 영적 정결, 육적, 영적 정결의 빛이지 이거 무슨 뭐 어떤 십계명 율법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남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높은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도 정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육 간의 진정한 성화를 위하고 추구하는 정결한 삶을 위한 모습이자 지성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빛이라는 사실을 개신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식기만 가지고 그냥 들이대면서 구원만 가지고 비교하니까 오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은 교회가 특별히 스스로 추구해야 할 절제 규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성령 받고 하기 위해서 영적 영혼의 성전을 잘 보호하는 더 충실한 자녀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개혁을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뭐 전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참 백성된 표고, 그죠? 영적 안식에 참여하고 성화의 표징입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짐승의표 사건 때는 이 안식이 대립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언적으로서 중요한 계명으로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를 누가 제정했습니까? 천주교가 제정했죠. 천주교 책 박도식 신부 책에 보면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죠. 송군. 그러면 가톨릭교 아닌 다른 개신교에서는 소위 성경대로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 주일로 지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도식 신부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는 가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가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 주일로 지낼 말이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교회의 건의로 일요일을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말했습니다. 이 개신교는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라 그래야죠. 그냥 우리가 예배일이니까 신약에는 부활의 날이니까 지킨다. 그렇게 자기들은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은 가톨릭이 정한 것입니다.
자, 십계명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 안식일은 아브라함이 지킨 계명이지만 절기 안식일은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르는 계명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모세 때에 제정된 계명이 절기들이죠. 아브라함은 모르는 계명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논쟁된 것은 절기 안식일 문제로 평론하지 말라, 그죠? 논쟁했지. 십계명 안식일을 절대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십계명 안식일은 손을 못 대고 두려워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개신교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어떤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제시합니다. 안디옥 감독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갈 때에 가면서, 그때는 뭐 차가 없기 때문에, 그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로마까지 가면서 이제 숭배를 앞두고 가면서 편지를 계속 썼어요. 편지를. 7교회에 편지를 다 썼습니다. 마그네시아 교회 쓴 편지 중에 보면 지금 잘못된 번역책을 보면 더 이상 안식을 지키지 말고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 잘못 오역된 책자들이 원문을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원문을 보면 더 이상 유대인적인 방식을 따라 안식을 지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식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했지 세련되게 안식을 지키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그거는 딱 간단하게 번역해가지고는 이렇게 오해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믿음, 사랑, 율법 결코 분리될 수 있습니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율법을 순종한 믿음입니다. 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방법이죠. 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라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도로 완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피하는 것 반대가 완전케 하는 것이죠.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육으로 재림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결코 짐승의 표가 즉 나타나고 법을 배도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주교가 불법의 삶이 나타나서 군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있지. 지금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미 재림했다 그러죠. 신천지 교도 보면은 뭐 예수 영이 그분에게 임해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큰 사건이 온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했죠. 그런데 지성소 하나님 우편에 앉았죠. 앉았지만 1800년 동안에는 이 성소 일을 주로 하면서 중보하셨습니다. 성소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이나 레위기 24장 3절이나 이 보면 아론 제사장이 등잔에 불을 붙이고 감금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야로 대제사장이 그걸 하는 일이에요. 등불에 불 붙이는 일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보면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7 촛대 사이로 걸리시는, 그죠? 예수님이죠, 그죠? 촛대 사이에 걸린다는 것은 촛대에 감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뭐냐? 촛대 어디 있습니까? 촛대가 여기 있습니까? 지성소에 성소 첫째 칸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성찬에서 바로 지성소 사업하신 게 아니고 성소 첫째 칸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참 안식을 지금 모르고 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들은 깨달으면서 돌아올 자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이 유대주의 계명이요, 이미 폐행 계명이요, 신약에는 일요일이 부활날을 높이는 이렇게 하면서 안식을 점점점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림 아시죠? 용호불멸설. 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죽은 딸이 살아났다. 또 이런 지금 전 세계 수만 번 그런 이상 계속 나오고 한국에도 수백 번 그런 게 나타나죠,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전부 이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마귀는 과거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과거의 일은 잘 압니다. 자기가 다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점쟁이들은요, 과거는 잘 맞춰요. 그러니까 동그라 주면서 막 미래를 묻잖아요. 그 미래는 몰라.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기만인 것을 우리가 개신교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영원히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개념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에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 루터도 영어불멸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분명하죠, 그죠? 그의 루터의 41개 신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설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안식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과거부터 개혁자들이 한 명씩 다 이게 밝혀온 그런 것들. 안식교회는 이걸 계시를 정립한 교회지, 그때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개신교에서 다 넘어온 걸.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영어불멸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개혁들을 통해서 이미 발견되어 온 것을 우리가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 도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지옥이 없습니다. 땅 밑에도 없고 어디도 지옥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재림하고 천년 후에 온 지구가 이제 악인들을 불태우려고 하는 이런 요한불 지옥, 일시적인 가동 지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지옥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 악인들을 멸망하려고 지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지옥이 일시적으로 가동되고 다 태우면 없어져 버리고 새 땅이 되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보고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에 많은 한 20개의 구절들이 지옥불, 영영한 불, 지옥불 들어가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 이렇게 제보고 질문했어요. 개신교가. 여기 보시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져. 이 지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이 지옥은 있지만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 현재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지옥 가동이 있을 때에 그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불, 세세토록 이거 전부 다 오면은 앞으로 있을 지옥 멸망할 때에 멸망의 날에 그때에 지옥불이 들어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지금 지옥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불 지옥은 지금 죽자마자 가는 곳이 아니라 향후 재림 후 천년 후 악인들을 태울 때, 그때 지구 표면 전체가 지옥 상황이 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영영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껴주셔도 개신교에서 돌아올 자가 있겠죠. 우리 이 기별은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정말 그 엄숙한 생명을 좌지우하는 기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고방식과 히브리 사고방식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우리 사람은 흙이다.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그냥 생명력이에요. 뭐 기력이 말이에요. 생기가 나면 흙이 되어버리죠. 또 생명은, 우리의 신은 주님께 간다 이 말은 뭐 무슨 유령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뭐 의식차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철학적인 추측이 돼가지고는 육체와 영혼을 나눠버렸어요.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아까 우리 교과에 배웠지만은 마태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영혼이 떠나시다. 그걸 죽으면 영혼이 불이 떠난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개신교는. 히브리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한국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만 그렇게 나옵니다. 영혼이 떠나시다. 근데 다른 성경 6개 이상은요, 현대인 성경, 가톨릭 성경, 공동번역, 또 시온 성경, 바른 성경, 킹 제임스, 험정역 다 보면 숨이 떠나시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숨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떠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뭐지 분리돼서 예수치는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개혁 성경만 보면 오약의 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그 영혼이라는 것이 분리된 불멸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그 자체, 영혼은 우리 인격 그 자체, 전인격 자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이것 때문에 또 개신교는 영혼불멸설의 근거 구절로 잘 제시하지만, 그때에 왜 예수님이 영혼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헬라 유전 사상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대로 인용 좀 한 거예요. 인용.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결과에 따라서 사후가 결정된다는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떠도는 헬라 사상을 좀 본따서 설명한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영혼 불멸설로 근거구절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비유란 것이죠. 아브라함 품에 다 갔습니까? 정말로? 그럼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은 어느 품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모세는 어느 품에 갔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하늘 갔습니까? 다윗도 이미 죽었지만 하늘에 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그죠? 이런 총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에 진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죠. 그죠? 몸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시체들이 일어난다.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을 잊고 다시 산다 이 말은 몸이 산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몸의 부활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한다 이렇게 했는데, 몸이 있어야 뭐 소멸할 거 아닙니까? 영이 없으면, 무슨 영혼이 있으면 그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몸의 소멸이기 때문에 결코 영혼이 그냥 뭐 천국 가거나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곡해나 단어 번역 때문에 용어변별설이 더욱더 입지가 자리 잡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개신교의 현재와 미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은 개신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의 자유, 종교 자유, 이 두 뿔, 그죠?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국가, 이런 건국 이념, 가장 새끼양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점점점 타락하면서 정치와 연합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헌법도 개정하면서 용처럼 변해버리는 나라가 되고 그런 미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3장 15절에 계시록에 미국이 건설을 받아 그 짐승 가톨릭의 우상단체 개신교 단체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하더라.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새끼치는 단체를 미국에서 무슨 알 놓는 것처럼 한 단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체를 개신교 한 단체가 만들어 나오는데 이 단체가 뭘 하느냐? 첫째 짐승 천주교회를 도와주고 천주교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직접 일을 안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교 로마를 통해서 막 죽였죠. 중세기는 천주교를 죽였죠. 그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민주화 시대니까 이제 함부로 못 죽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과 교회를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를 이용해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미국을 이용해. 미국 안에 있는 또 개신교 단체를 통해서 핍박을 재현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변경된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를 준다는 말은 미국이 권력과 건설, 정치적인 힘을 개신교의 단체에 주면서 한 단체가 요 그림은요, 건물은요, 이거 그냥 샘플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 조직 안에 그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뻔딴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 내에 어떤 단체가 나타나서 WCC도 알고 보면요, 이 프리메이슨 밑에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우상처럼 삼는 뻔따는 천주교 협력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단체가 미국 내에서 나타날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그걸 보게 되고 키하더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의 핍박 일을 대신한 단체가 바로 미국에 있는 모 개신교 연맹 단체가 됩니다. 같은 건 두 번 하면 안 속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주교를 좀 나놓고 좀 시기하고 개신교를 이용한다는 것이 마귀가 머리 잘 들어가잖아요. 개신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한다. 미국은 용처를 말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가톨릭을 경배하게 하였다. 이 예언은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처음에는 새끼양처럼 겉모습이었지만 점차 용처럼 이를 자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짐승 미국이 가톨릭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내에서 그 첫 번째 짐승 세력을 대표할 우상, 개신교 단체를 만들게 하며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이 옛부터 변경해온 인류를 높이고 휴업하라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다. 미국에서 제정하고 시작될 것이며 점점 온 세계가 같이 시행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강요이다. 인류의 강요이다. 이 예언은 암남리에 진행 중이나 아직 온전히 나타나거나 세워지지 않았다. 아직은 개신교에서 인류를 지키더라도
그것은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없고 향후 변명으로 사람의 양심을 강제할 때라야 그 일요일은 그때부터 짐승의 표가 된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 성수하는 표죠. 그때 이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대적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개신교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여자가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이 있죠. 그 정체가 뭘까? 자, 음녀는 종교 세력이고 짐승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죠? 근데 정치 세력도 종교 세력도 정치 세력과 연합하면은 그것도 정치적 종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불은 정치나라고 요 짐승은 종교 세력입니다. 근데 온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독하는 참남 모독하는 일이 가득하다고 하죠. 온몸에. 그죠? 자, 제가 이거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 대쟁투에 보면요, 384페이지 보면 로마교만 즉 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개신교들도 즉 그리스도의 요소를 그들 자체 안에, 몸에 이 말인 거죠. 자체 안에 가지고 있음으로 이랬죠. 그럼 바로 그 짐승의 몸에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하고 모든 개신교 단체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나라와 모든 개신교, 이교 단체들이 다 연합된 그 결정체가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를 핍박할 박해 단체가 1차 적그리스도가 개신교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 보면 가톨릭만 딱 초점화 있어요. 안식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한층 더 세분화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은 좀 더 17장에서는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시중에 많은 그리스 신자들 영역 때문에 말세 화이트 신자를 알지 못하죠.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말라기 4장 5절에 요엘 2장 32절에 인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말세죠. 그죠? 내가 선지 엘리야 보내리니 말세에 가까이에 엘리야를 또 보낸다 그랬죠. 요엘서 보면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남은 자 중에.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사자라는 말은 엔겔로스 천사라도 되고 메신저 기별자도 됩니다. 영어에 보면. 그래서 역대하, 학계, 사무엘상, 이사에 보면요, 다윗도 사자라 그랬고요, 다 학계 그리고 다 이사야 그렇고 인간도 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 개 찾아볼까요? 역대하 36, 16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16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15절부터 봅시다. 역대하 36,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누구 보냈다고요? 그 사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일었었으나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 해주죠? 그
사자 이꼬로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보냈다 이 말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천주교는 개신교는 그것을 선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냥 천사를 보냈다 뭐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기별자입니다. 기별자. 그래서 다른 학계나 다 찾아보면 다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요 보면요. 올해 2월달에 경북 안동에 종교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종교타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성북도 이런 단체가 다 연합해서 공유하는 그런 종교타운을 만들었어요. 올해 2월달에 안동에 가면 저런 게 있어요. 각 교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유교식 건물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가지고 5개 교회의 그 모습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점점점 예언된 대로 종교연합으로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보면 천주교 교황과 프란시스코 교황이죠, 그죠? 루터교 교황, 루터교 총 감독이라고 하나요? 대주교라고 하나요? 이 주교하고 서로 화해. 499년, 올해가 500년인데 작년에 499년에 화해 드디어 했어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가계 루터가 어떤 루터입니까? 천주교회에게 피하고 대적하고 결국 죽었죠, 그죠? 이런 루터가 지금 루터의 정신이 다 없어지고 지금 루터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 대적자하고 악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499년 만에 이 놀라운 타락과 변화입니다. 그럼 지금도 루터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루터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IMS 개혁운동이 이 시대에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교회입니다. 저도 내 닉네임이 인터넷에 루터라고 붙였어요. 루터. 이 시대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바로 루터교회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이런 사태와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장로교가 아니고 과거의 침례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감로가 아니에요. 과거의 루터나 요한일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타락해버렸습니다. 특별한 진리의 빛을 그렸기 때문에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나와서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개신교인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연구하시고 상황을 잘 연구하셔서 이 시대의 진리를 더 검토하시고 완전한 성경적 진리가 있는 교회,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교회에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이제 루터교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화해, 양적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금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점점 연합하지만은 앞으로는 마지막 때는 열불하고 짐승이 정치 나라와 개신교가 천주교를 미워할 때가 옵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6절이에요. 짐승의 표를 거절했던 자, 즉 그 사회법령을 어긴 안식일 성도들에게 늦은이가 임하고 앞으로 그죠? 임하고 도로 승리한 것을 그들이 개신교가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한 줄 아는데 도로 취향이 자기는 넓으니까 취향이 오니까 아하 이거 다 속았구나, 엉터리구나 하고 천주교 엄니에게 속았다는 것을 느끼고 개신교회나 각 나라들이 늦게서 깨닫고 세상의 정치 나라들과 모든 개신교 세력들이 음료 천주교의 세력에 등을 돌리고 마침내 큰 바벨론 천주교는 동문들을 다 잃고 모든 세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7째 재앙 때 짧은 시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여러분 예언구절 있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봅시다. 예레미야 4장 30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30절에 한번 봅시다. 보시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리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이 천주교를 말하겠죠. 한편으로 그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이 누굽니까? 개신교 동맹단체죠. 개신교 세력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모든 신약은 구약에 짝구들이 있죠. 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예언된 것이,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다 신약에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멸망을 하죠.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보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음성이죠.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건성 바빌론이여 이 말입니다. 기세는 처소가 되었고 천주교 특별히 그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개신교가 되었고 방언도 하잖아요. 그죠? 각종 더럽고 가장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안식교도 율법주의, 형식주의, 세속주의 들어왔죠. 그럼 결국 또 안식교도 가장 새 모이는 곳이 된다고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 예언되어 있어요. 안식교도 마저 될 때가 세상 끝입니다. 이런 막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 이런 참남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모든 개신교같이 모든 개신교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를 모르고, 우리 교회를 모르고, 울며 방황하고, 자기 교회에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한 자들을 우리는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타락한 이유는 정치와 연합해서 그렇겠지만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타락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 밀러운동 때 재림기별 빛을 거절해버렸죠.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바로 타락한 요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무한한 정신, 안식일 조심판 이야기 안 듣잖아요. 그죠? 이런 정신은 더욱더 개신교가 타락으로 넘어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배교는 아직은 절정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아직도 희망이 있죠. 아직도 개신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 시기가 남아있고 마지막 늦은 비성령 때 안에 그 2, 3년 안에 그들은 믿음을 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신교 안에 신상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회나 자기들의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참 생수를 찾지만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현재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천주교나 각종 개신교에 가서 이 놀라운 이 시대의 생명수, 완전한 성령을 받는 방법과 장소, 또 완전한 그리스도를 잡는 품성까지 성숙하는 성화의 길을, 또 마지막 대쟁투의 주제와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지식, 이런 지성소의 놀라운 사업들을 알려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잔잔한 문제에 너무 휘말리지 말고, 또 형제의 결점이 보이더라도 찾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욱 각성 결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안식일에,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개신교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우리는 낱낱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진리들을 생명처럼 먹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는 우리만의 기쁨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개신교 형제들에게 찾아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잔치에 살찐 짐승을 차려놓고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큰 잔치에 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파수꾼들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을 낙심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빈자리에 더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빈 그릇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또 체험받아서 우리는 유쾌한 날로, 유쾌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더욱더 지도해 주시옵소서. 균형된 품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우리 자매님과 또 몸이 아픈 여러 곳곳마다 교회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우리가 회복된 마음과 몸으로서 절거히 주님을 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